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7월 19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 승리를 경험한 교회 공동체와 교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헤롯의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소개하며 기도의 중요성과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지만 교만은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여 몰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에 출소한 후 곧바로 기도의 집결지였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어린 여종이 문 두들기니가 베드로인지를 깨닫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에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기도하던 이들에게 베드로의 생안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은 베드로의 생안을 위해 기도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추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의 추록이 얼마나 기적적인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문 두드림을 멈추지 않았고 성도들은 베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서야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 모인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간증이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와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 교회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이웃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기도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추록에 관한 소식이 헤롯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대신하여 파수꾼을 문초하고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베드로를 공개 처형시키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던 헤롯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할 때 헤롯의 연설을 가리켜 신의 소리라 거짓 칭송하며 추앙하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높이는 거짓 추앙 소리에 눈이 멀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헤롯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을 쳐서 벌레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정치는 매우 오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주어진 모든 결과를 자신의 지혜와 영광으로 여겼고 주변의 달콤한 아첨의 소리를 자신의 공로로 취하였습니다.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 사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려고 했습니다. 교만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제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만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댔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진노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겨우 제국의 기퉁이 땅을 차지하고도 사람은 이렇게 권력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만을 꺾으셔서 한낱 벌레의 전리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며 절망의 인도자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의 가장 큰 징계는 우리의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뿐만 아닌 건실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이유가 교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과 히스기야 그 밖에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넘어졌던 이유가 모두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목이 곧아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한 채 살아가곤 있진 않은지, 낮아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며 박해했던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